어, 큐티를 한다는 거에 대한 전제 조건이 뭘까요? 그러니까 큐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의 알라나 다른 어떤 신들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주시고 이렇게 본인의 뜻을 계시하시거나 교제하시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동산의 뜰을 거느시는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며 함께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나오십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고 나서 그냥 알아서 살라, 자연계의 법칙을 따라서 그냥 알아서 살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계시하긴 하지만 본인을 철저하게 감추지 않으시고 그야말로 그냥 인격적이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인격이란 말은 우리 생각과 사변과 상상의 날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상이 있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들어주시고 우리도 그분의 뜻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제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큐티를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큐티를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사랑.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기독교가 율법의 종교가 아닙니다.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또 전도해야 되고 뭔가 우리가 계속 무언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행위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우리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내 새끼 내 아이니까 사랑하듯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셨고 또 사랑을 계속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런 사랑을 받는 그런 귀한 통로가 모든 공예배, 말씀, 기도, 찬양 많이 있지만 개인적인 내밀한 큐티, 1대1의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큐티를 제대로 하면 우리가 생기가 돌고 큐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큐티를 잘했냐 못했냐의 어떤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 지표로 할 때 큐티를 막 10년, 20년 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데 그 사랑을 내가 사랑을 주는 자로 이 세상을 섬기고 있는가? 사랑의 관점으로 우리가 목적을 갖게 됩니다. 하루하루에 주실 일용할 양식을 말씀을 통해 먹고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루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이런 걸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가치의 척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내가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또 순종으로 살아내는 것인데 사명이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커다란 인생의 사명이 있고 또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작은 우리의 삶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원하시는 그런 뜻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죠. 결국에 사명을 이룬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0%의 사명을 이루신 분 예수님밖에 없고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우리의 삶의 표대이자 우리 삶의 완전한 모델이 되시기 때문에 결국 큐티를 많이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는가이죠.
사랑이 많은가,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는가, 거기에 이제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모든 부수적인 유익들도 많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매일매일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순종을 이루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원하신다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 가운데 우리 주어진 교제를 가지고 같이 좀 짧게 나누고 실습을 좀 이렇게 워크샵으로 해서 실제 큐티를 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 1일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큐티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예배가 다 큐티를 할 수 있어요. 1대1의 예배, 공예배가 아닌 1대1의 예배는 이제 다 큐티를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는 다니엘을 우리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다니엘의 파워, 다니엘의 능력이 굉장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뜻을 구별하여서 우상 숭배했던 재물을 먹지 않았고요.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노인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귀히 쓰였냐면 포로기의 바벨론의 왕을 두루 걸쳤고 또 중간에 메디아라 하는 곳에서 또 왕을 거쳤고 페르시아까지. 그래서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벨사살 왕이 왕하고 메디아의 다리오 왕이 나오고 또 고레스 칙령으로 이제 포로기가 풀려나는 페르시아의 왕까지 이 나라가 3번 바뀌어도 다 총리를 하고요. 계속 쓰임 받았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고 황제를 숭배하거나 우상 절하지 않았는데도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 신앙이 하나님만 믿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을까 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다니엘의 그 능력의 근거가 큐티에 있었다. 말씀과 기도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한번 펴볼까요? 네, 성경 가져오셨나요?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한번 펴보겠습니다. 네.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 구약 1243쪽이죠. 6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성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3가지를 보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갖는 경건의 시간, 평상시에 습관이 된 경건의 시간, 충분한 시간을 들인 경건의 시간을 보게 됩니다. 알고도라는 단어가 있죠. 죽을 걸 알고도. 이 왕의 칙령은 지엄한 겁니다. 전제 정권이었어요. 황제가 그 왕이고 신이었어요. 안 지키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스토리 잘 아실 겁니다.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걸 창문을 열고 그냥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신앙생활이죠.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습관이 되는지 하던 대로라는 단어 있죠. 하던 대로 이게 그냥 뭐 잠깐 한 게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서 꾸준하게 했고 그냥 하루에 한 번 했다, 일주일에 한 번 했다가 아닙니다.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별되어진 것을 좋아합니다. 죄에서부터 구별되고 성별하여서 드리는 걸 원하세요. 같은 예배들에도 옷을 드라이하고 헌금을 예쁘게 준비하고 마음 자세를 잘 준비된 예배인가 그냥 막 온라인 예배를 드려더라도 추리닝바람에 이렇게 물 한 잔 갖다 놓고 이렇게 놀면서 하는 예배 천지 차이죠. 근데 이제 다니엘은 구별하여서 시간을 드렸고 또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게 구별된 자세를 알 수 있어요.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는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우리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회복되는 것을 얼마나 원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큐티 중독자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뭔가 빠져서 살게 돼요.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든 자녀를 위해 헌신해서 살든
아니면 무언가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무언가를 위해서 하든, 교회를 위해 충성하든, 뭔가 열심히 삽니다. 근데 우리 다니엘은 말씀에 그런 중독자, 거룩한 중독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온전하게 가졌고 은혜가 계속 쌓여서 계시의 말씀을 계속해서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말 원하는 것이죠. 다니엘 학습법을 지은 김동환 목사님 한때 우리가 유행했습니다. 다니엘처럼 되자. 그래서 시편이 150편인데 하루에 5장씩 30일씩 읽자. 잠언서가 31장인데 하루에 1장씩 읽자. 그래서 그런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항상 공부하고 기도를 마치고 공부가 예배가 되고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기억나게 하신 분이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집중력 있게 공부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비전을 주셔서 그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겠다. 김동환 목사님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걸 훈련시켰어요. 노 바이블, 노 블랙버스트. 밥을 안 줬어요. 말씀을 읽고 주어진 것을 암송하지 않으면. 지금 이게 이제 발전해서 한때 뭐 이슬비 성경 뭐 암송도 있었지만 이제 어린아이들은 어허와나 암송을 충분히 이제 하는 것이죠. 주의한 것 같습니다. 결국 큐티 한다는 것은 구약적으로 봤을 때 소가 여물을 5번이나 거듭 씹듯이 씹고 또 씹는 그 암송까지 이른 거기 때문에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많이 묵상했는데 다니엘 9장의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면은 예레미야를 묵상을 하다가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그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상황 속에서 너희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참고 또 참았지만 그래도 너희 징벌을 받고 겸손해져서 그런 하나님께서 포로기를 70년간 허용할 거다 예언하시고 그렇지만 너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이 되게 유명한 말씀인데 왜 유명하냐면 우리 교회 공예배 시작하기 전에 자막이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한번 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묵상한 게 다니엘서 9장이에요. 자, 예레미야서 29장 10절부터 14절 구약 1097쪽인데 우리 5절 말씀이죠. 10절부터 14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구원을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너희는 포로들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것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29장 12절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자막을 통해서 많이 보는 기도에 딱 들어가면 이 말씀이 화면에 딱 떠 있고 이제 기도하죠. 이 배경이 뭐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정말 신앙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절박한 포로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9장 1절에서 3절에 이제 메디아 다리오 왕 때 이제 예언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금식하여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큐티가 단순히 이제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신앙에 국한했다면 큐티가 확장이 되면 중보기도로 이어집니다. 말씀에 충실한 경건 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에 충실한 경건 생활 그리고 그러면은 역사적 상황에 민감한 경건 생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시대, 코로나19의 시대, 남북의 그 휴전 중이고 열강의 이런 틈바구니 속에 있는 이 시대에 내가 왜 태어났는가? 우리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 때는 우리가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우리가 교육원장으로 얘기했는데 우리 말씀 읽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때 신앙인으로 고척교인으로 이 지역에서 또 이때를 살아가는 이 역사적 순간에 다니엘은 새 왕을 섬겼듯이 우리도 이때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읽고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진짜 큐티를 열심히 하면은 개인의 예배자요 중보의 기도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큐티를 해야 되는 그런 신앙적인 원리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관계적인 측면을 보게 될 텐데요. 파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 용서의 기쁨을 얘기합니다. 용서란 단어죠. 죄 용서의 기쁨을 얻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었어요. 그분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법적 관계에서 우리 자녀를 함부로 이렇게 호적에 파지 않죠. 당연히 누려야 될 재산권이 있고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게 양자처럼 사냐 친자처럼 정말 친밀하게 살아가느냐는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 가운데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냐인 것이죠. 공예배를 꾸준히 들어서도 이제 인격적인 교제를 합니다. 우리 노후 권사님들 보십시오. 새벽 기도회, 주일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공예배만 꾸준히 이어도 인격적인 교제가 돼요. 근데 요즘 시대는 주일날만 딱 예배드리고 이제 더 이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큐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 용서의 기쁨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어지기 위해서 큐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녀이지만 죄를 짓다 보면 부모님에게 말 못할 죄가 하나둘씩 생겨 보십시오. 부모님이랑 진실하게 말을 못합니다. 돈을 훔쳤다거나 아버지 돈을 훔쳤다거나 아버지 몰래 어떤 것들을 했는데 어떻게 아버지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근데 계속해서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해결하고 회개 기도를 하면서 또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벗어나는 그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피스는요, 평강을 얘기합니다. 용서받은 자가 누리는 평강이 있습니다. 항상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렇죠. 말씀대로 어떻게 우리가 다 살겠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늘 용서해 주시는 70번씩 7번, 490번 무한대로 용서해 주신 하나님 평강이 있습니다. 큐티를 안 하는 사람은 회개를 잘 안 합니다. 큐티를 안 하는 사람들 회개 잘 안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를 빨리 회개하는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죄를 졌는데 회개 못하겠다 하는 거, 하나님 멀어지는 거, 회개 안 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만 있는 거, 이게 결코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탄의 마음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큐티를 하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지으는 죄 가운데 결코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죄 용서의 기쁨과 계속해서 용서받는 자의 평가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퍼포즈는 목적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하루 원하시는 삶, 우리 가정과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원하시는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말씀해 주세요.
내게 사명의 말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레마의 말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만나와 같은 하루의 양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파워는 뭔가 그냥 어떻게 살아라, 청사진 들고주고 네가 네 맘대로 노력해서 살아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힘도 주세요. 이게 은혜죠. 재료도 주시는 겁니다. 건물을 지을 때 청사지만 딱 주고 네가 알아서 다 준비해서 지어라 이게 아니라 그걸 살아갈 수 있도록 인권과 물권과 영권을 주시는 것이죠. 큐티를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동역자도 주세요. 비슷한 비전끼리 만나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인생 살아서 알겠지만 실력이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적으로 누굴 만났냐, 어떤 사람을 만났냐, 어떤 아내를 만났냐, 어떤 자녀를 만났냐, 내가 또 어떤 사람에게 축복의 만남이 되느냐. 성경에 보십시오.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뭐 모든 사람이 다 만나요. 성경에 많이 나온 장면 중에 하나가 우연이란 말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는 필연인데 우연입니다. 사마리아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우연찮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을 찾아가는데 형들이 양떼를 가지고 이제 도단으로 멀리 떠났습니다. 근데 세겜에서 어떤 사람 우연히 만나서 갈려주고 형들이 막 옷을 찢고 막 죽이려 하는데 우연히 미디안의 상인들이 나타나서 죽인 바 되지 않고 구덩이에 꺼내서 팔린 바 되고 우연찮게 계속 누군가를 만나요. 진짜 많이 만납니다. 그렇게 루시 보아스 그 넓은 밭에 보아스 밭을 가고 또 보아스가 왜 하필 그때 왜 밭에 나와가지고 만나게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을 준비된 자, 영적 우발성이라 하는데요. 영적으로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세요. 나에게 은혜 줄 사람, 내가 은혜를 축복을 줄 사람. 파워입니다. 하나님 예비하심. 우린 이런 걸 기대해요. 말씀을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달 따라 큐티가 잘 되면 오늘 뭐 좋은 일이 있으려나? 그런 거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교제의 수레바퀴라 할 수 있어요. 관계의 수레바퀴, 교제의 수레바퀴입니다. 이 바퀴가 두 개가 잘 달려 있어야지 잘 굴러가요. 신앙이, 우리의 삶이. 교제의 수레바퀴는 첫째는 말씀, 둘째는 기도, 셋째는 이런 공동체, 교회든 부서든 사역이든 목장이든 큐티 모임이든 공동체, 넷째는 순종과 증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순종과 증거. 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와 순종과 증거를 다 가능하게 하는 게 큐티. 다 가능하죠. 공예배는 좀 공동체가 좀 약하고요. 공예배는 조금 약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큐티뿐만 아니라 이렇게 큐티 나눔 모임까지 있으면 공동체도 이제 해결되죠. 중보기도를 서로 같이 해주고 뭐 말씀은 기본이고 각자의 순종의 적용점을 같이 나누고 그것이 했나 안 했나 또 점검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이 놀라운 모든 이 교제의 수레바퀴,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 수레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되는 것은 자급자족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신앙, 이거는 사실 카톨릭 신앙이라 할 수 있겠어요. 카톨릭은 죄 회개도요, 고해성사를 통해서 사제를 통해서 또 이것도 재밌는 게 중보기도도 뭐 마리아를 통해서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대신 합니다. 직접 말씀 읽고 말씀을 적용하고 직접 기도하고 직접 회개하고 죄사함을 직접 받고 이런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게 싫어서 개신교로 왔는데 다시 카톨릭 신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이죠. 공적 예배를 통해서 받은 것으로 소나기 신앙이라 할 수 있겠어요. 비신앙, 아마존의 기우제식 신앙. 우리는 관계의 수를 잘 열어서 그것이 잘 연결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가 수원에 닿아진 신앙, 관계 수로로 은혜를 언제든지 우리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급자족 신앙이 되어지는 건가? 내가 하루에 10분 정도는 기도할 수 있는 게 자급자족 신앙입니다. 내가 일주일에 3번 정도 큐티 하는 것이 가능한 게 자급자족 신앙입니다. 내가 일주일에 30분 이상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게 자급자족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공예배를 넘어서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공예배 이후에 소그룹으로 같이 중보기도 해 주십시오. 목장에서 같이 해 주십시오. 이제 목장 중심으로 하는데 또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이때 우리가 판가름이 돼요. 자급자족이 안 되시는 분들 코로나 때 굉장히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굉장히 이렇게 방향 없이 그냥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많이 흐트러지죠, 신앙이. 근데 이게 자급자족이 되어지신 분은 오히려 이때 또 하나님의 뜻을 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기 때 알게 돼요. IMF 때 1997년 터져가지고 98년에 공적 자금이 170조가 투입됐는데 엄청난 돈이 투입됐습니다. 공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은 공적 자금이 이제 투입받아서 늘 사는 것이죠. 자급자족 신앙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큐티를 하는 것은 또 이상환적 삶이라 해서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보면은 4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급하고 중요한 거,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거, 급하고 중요하지 않은 거,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고. 한 개 더 있어요. 오상환이라고 해서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데 죄만 짓고 사는 거. 그냥 같이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거, 그냥 쇼핑 계속 인터넷으로 하는 거, 그냥 시간을 그냥 낭비하는 거입니다. 물론 우리가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하는 짧은 시간이 있지만 그냥 내 계획과 주도하에 쓰여지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시간이 날 주도하게끔 그냥 방치되는 모든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대 뭔가 중독되거나 탐닉하거나 죄를 짓는다거나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대적한다면 안 되겠죠. 그것을 막는 방법은 그거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거 안 하는 것을 해야 돼요. 죄 짓지 마라는 것은 누구나 얘기할 수 있지만 죄 짓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비워두면 무조건 죄가 쌓이고 죄 안 짓 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가면 반대적으로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중요하지 않고 급한 건 당연히 해야 되지만 급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독서, 건강을 위한 운동, 예배를 드리는 거, 사람을 챙기는 거, 경조사를 챙기는 거, 신앙적으로 기도하고 큐티하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아침형 인간의 책에 대해서 봤듯이 하루에 2-3시간 3년 정도 하면 2000시간 어떤 걸 내가 2000시간을 투자하면 거의 준 전문가고 그것으로 돈을 벌 수 있고 누군가를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안 걸립니다. 요즘에는 하도 유튜브 시대 얘기하고 전문 지식들을 빨리빨리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 나가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 신앙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이 쌓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을 하고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는 거. 큐티는 이제 그날의 일용할 양식이기도 하지만 큐티를 깊어지면은 우리의 신앙이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릇이 커지죠. 그래서 이 큐티는 영적인 투자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귀한 수단이 된다.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해서 2대8의 법칙 모든 것이 다 적용됩니다. 교회 일도 3,000 성도 중에 600명이 합니다. 20%만 일하죠. 20% 잘 안 할 때도 있고 헌금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8대2의 법칙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만 여러분이 일해도 20%만 열심히 일하면 80%의 하루의 삶을 감당할 수 있어요. 개인의 영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8시간 자면 16시간이 있고요. 이 16시간의 20%에 해당하는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되죠. 3시간만 열심히 살아도 돼요, 사실. 나머지 시간들은 그 3시간의 힘으로 말미암아 잘 살 수 있는데
이 중요한 시간에 아까도 얘기했던 독서도 해야 되고요. 관계도 챙겨야 되고요. 중요한 계획도 짜야 되고요. 이 중요한 시간에 큐티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루에 3시간만 잘 살자. 그 중에 큐티는 꼭 하자. 이런 이유로 우리가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 이제 큐티다. 그럼 큐티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갖는 하나님과의 데이트 만남 또는 신하가 왕을 아련해 그의 얼굴을 뵙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십니다. 큐티를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말씀의 재료로 나를 위해 딱 맞춰서 지어주는 밥상, 식탁, 교제. 예수님이 나에게 밥을 지어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체질을 다 고려해서. 근데 우리가 공예배만 드리면 아무리 우리가 호화찬란한 뷔페를 가도 내 몸에 맞는 음식은 아니에요. 맛있어요. 또 가고 싶고 계속 가고 싶어요. 근데 그것만 계속 1년 6개월 먹어보세요. 영양소가 나에게 맞잖아요. 시골 밥상, 엄마 밥상 왜 좋아요? 나에게 딱 맞는 음식들을 계속해서 나에게 공급해 주니까. 마치 이제 큐티는 그런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이제 말씀을 받아 먹어라. 이 말씀 가지고 살아야지. 그것은 내가 지적인 활동을 통해서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전혀 인격적인 교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큐티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내가 하루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대화를 진실로 하다 보면 마음을 알게 돼요. 밥상에서 계속 얘기하다 보면 이 아이가 지금 뭔가 불편하구나. 이 아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구나. 왜 이렇게 오늘 퉁명스럽지? 알게 됩니다. 또 부모도 나에게 요청한 게 뭔지 알게 돼요. 얘기하다 보면 부모가 나에게 원하는 거 알게 됩니다. 서로 간에 이제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나는 좀 힘들다고 투정 부릴 수도 있고 주님은 그것을 이해해 줄 수도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원한다고 그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을 할 수 있겠어요. 데이트는 사랑이죠. 기대하고 설레는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그 성품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나를 얼마나 무한하게 사랑하시는지. 인간의 데이트는 몇 번 만나면 식어지고 이제 기대감이 없고 권태기가 생기는데 우리 주님은 깊이 더 가까이 갈수록 더 그 놀라우신 신비 가운데 더 알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를 우리가 하는데요. 구별되어진 게 중요한데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가 이제 중요합니다. quiet time. 예수님은 그래서 어떻게 큐티 하셨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주로 많이 나오죠. 한적한 곳에 가셨다. 또 산으로 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산기도도 하고요. 조용한 곳에 골방기도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는 것이죠. 공예배 속에서 공동체 속에 있지만 또 홀로서 이렇게 기도와 말씀 또 찬양을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큐티할 때 좀 찬양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눌려있다, 어렵다 하면 250장부터 280장 정도까지 한 33장 정도 되는데 회개 찬양이 있습니다. 보혈 찬양, 십자가의 능력 부르면 이제 확 풀립니다. 여러분이 이게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찬양 하나 부르면 그 찬양이 이어서 꼬리를 물고 뭔가 다른 찬양들이 계속 생각나서 충분히 찬양을 부르면 말씀을 우리가 훨씬 더 깊이 빨리 열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냉랭하지 않아요. 결코. 찬양은 사울왕의 악한 영에 휩싸였을 때도 그 영을 맑게 한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 자체가 영적 전쟁입니다. 저는 기도 그냥 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십시오. 이 영적 전쟁의 기도보다 찬양으로 그냥 불러서 우리에게 얼마나 전화, 문자 또 딴 생각, 방해가 얼마나 많아요. 온전하게 그 시간을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찬양이 참 중요하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과 기도 중심의 큐티라면 좀 찬양을 내가 뭐 들을 수도 있고요. 틀어놓을 수도 있고 찬양 이제 부를 수도 있고 또 이 모든 부흥회 가운데 귀하게 영감 있게 쓰였던 찬양들이거든요. 찬송가들이 또 찬송가도 반복해서 부르면 또 이 찬송가 계속 반복하면 그것이 큐티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큐티의 모델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정말 바쁜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 24시를 보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아침, 저녁, 점심, 밤 다 나오는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저녁에 각종 질병과 환자들, 귀신 들린 자 추출하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다른 마을로 가시고 완전히 그냥 풀타임 사역자로서 정말 모든 영적인 능력을 소진하였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한적한 곳에 아침에 저녁에 골방과 산으로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2상환적인 삶, 아까도 얘기했죠. 급하진 않은데 중요한,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의 교제. 그래서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100% 다 아신 예수님이지만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명의 관계를 다시 발견하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100%를 주신 그 능력의 기원이 바로 이제 큐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구별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뜻 100% 사는 게 성령 충만인데 하나님의 100%의 삶을 지금은 우리가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한 51%, 60% 각각의 게이지가 만약에 여기 이마에 나온다고 생각해요. 죄를 지으면 그날 얼굴이 빨개지고 나갈 수가 없어.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그날 저녁에 이렇게 파란 게이지가 이렇게 쭉 차고 퍼센티지가 그러면 우리가 로봇이죠. 누가 그거 보이는데 열심히 가식으로 또 해야죠. 마음의 중심까지.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내 마음 내 뜻대로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거기서 우리의 행복을 발견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은 거의 대부분 군중에 시달리고 그러면서도 이제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즐겼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큐티를 이제 실제로 해보려고 합니다.